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어서 우리 여러분께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책에 있는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만약에 이런 무서운 호랑이가 너를 막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으로 빵 쏘면 되지?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해요. 와, 좋은 생각이다. 근데 총알이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빨리 아빠 차로 달려가서 차에 타면 되지?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점점 아이의 표정이 심각해지는데요. 그럼 큰 나무 꼭대기로 빨리 기어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데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으앙 하고 울더니 하는 말이 왜 엄마는 호랑이 편만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간혹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관계도 어렵고 또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이러면은 하나같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에는 그랬을 법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혹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다가 나오는데요.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초대교회나 혹은 이제 로마교회 혹은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심정들. 그래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도살당할 양같이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대상이 둘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였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핍박이 상당했죠. 여러분, 실은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57년경으로 보는데요. 반면에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는 AD 64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네로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네로 황제가 54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이미 어떤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들이 충분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은 그 가운데도 그런 핍박의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도 이 핍박상을 많이 좀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당시 그곳에 이미 정말 상당히 큰 박해와 핍박이 또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싸이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음에 넘겨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구절들 보면 어떠하냐면요. 35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박해, 위협, 칼, 권세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세상에 우리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를 공격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만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어떤 박해들 때문에 핍박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막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막 경기장 같은 데 모여서 그렇죠? 막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런 시대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다 자기 고향들 다 떠나서 흩어지고 여러 지역을 흩어지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들 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이렇게 당시에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더 가깝게 또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5가지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의문문이죠. 네. 세 번째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바울이 그때 힘들어하고 있던 이 로마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이야기, 퀘스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제출하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제출하고 있는 하나의 기말고서처럼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8장까지 어떤 이어져 온 한 맥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온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8장에서 일단락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또 확신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또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마지막 기말고사처럼도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출하고 있는 기말고사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면서 또한 이제 당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런 핍박받던 상황들을 좀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31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주의자들이나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적들 때문에 이 원수들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살았었죠. 그래서 숨어 살고 무서워하고 떨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대적해도 핍박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런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렵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실은 여러분 이 말은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참고하고 인용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시편 말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6편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 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제 다음 말씀이 제가 참 너무 좋았는데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네. 아멘. 여러분 좋으시죠? 이 말씀. 네. 저만 좋은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까 아이가 엄마에게 왜 호랑이 편만 드냐고 하면서 울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움 가운데 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지우 신이라는 분이 성 요한병원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거다. 이게 아마 정신병동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력도 부부싸움도 결국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이 결국 힘들어하는 것이 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치기까지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동까지 가고, 그것 때문에 뭐 이혼도 하고, 권력 다툼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편 되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여러분 이 사실 하나면 실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또한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56편 4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요. 여기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았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혈육밖에 안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안 되는 존재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를 끼친다고 해도 얼마나 해를 끼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어떤 대적들 때문에 두렵고,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이나 혹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돈이나 사회 구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의 근원은 여러분 누구죠? 존재의 근원, 실은 여러분 사단 원수죠. 그렇죠? 사단 원수.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단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서로에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내 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큰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가난. 여러분,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한 그 핍박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으니까 아마 삶이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넉넉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다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은 기근과 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들은 실은 다른 번역들로 보면요 굶주림이나 헐벗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렇죠? 또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런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다 함께 나눠 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최근에 누가복음 이렇게 묵상하는데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막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막 이렇게도 살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돈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투자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돈을 어떻게 더 쓸까 고민하고 헌금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목적 헌금 보내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막 고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특별한 열매를 맺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손해만 막 자꾸만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죠? 여러분 이러면은 자꾸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고생하는데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별로 성장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회사나 직장도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힘겨운 삶의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나 하는 것일까? 정말 어떤 보상이 뒤따르는 것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을 수도 있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그리고 외동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분의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상속들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하늘나라의 상속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33절의 고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고는 했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를 따르는 미친 광신도 집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안디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렇게 불리게 되어졌던 것도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롱의 말로 시작된 말이 이후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되어졌죠. 이런 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도 싶은 게요. 십자가와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오해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사람의 피를 마시고 또 인육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큰 오해를 난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오해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의 로마의 전통이나 사회적인 관습들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교회가 마치 반사회적이고 또 반국가적인 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 이전에도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만큼 심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고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회개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실은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비난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전혀 우리가 정죄한다거나 우리가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는 나누지 않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대는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과거에 죄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늘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가치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사람의 기준에 상대평가로 이렇게 평가하는데, 교회는 죄를 하나님 기준의 절대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고 고발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좀 움츠러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불의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죄인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 있죠. 때로는 저도 그렇고, 때로는 이렇게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 같고, 우리가 마치 비난을 들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비난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의 다른 시선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배려는 해야겠죠? 네, 위해주고 이야기는 들어주고 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리가 정죄감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정죄인데요. 정죄는 고발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죄는 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들어가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병든 정죄감과 건강한 죄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어떤 영적 싸움, 내적 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책감 가운데 병든 정죄감 가운데 살지 말고 건강한 죄의식 가운데 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은 자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간구는 중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옳고 정의로워서 우리가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 가운데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수없이 정죄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되뇌어 보시면은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과연 그럴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마저도,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크고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 37절에 나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모덴 콘커러스라고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상대로 이기는 걸까요? 무엇을 상대로 승리하는 거였죠? 로마 제국이나 유대주의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막 가서 전장하는 거 아니었죠. 여러분, 참고로 빌립보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모든 다 성취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던 그 당시의 그 상황,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 넘어설 수 있어, 이런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가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감옥에서조차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이 진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적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막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똑같아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 괴롭히는데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막 웃어요, 앞에서. 얼마나 약올라요, 그러면은. 그쵸?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가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그 후에 어땠어요? 그 후에 더 말할 수 없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도 교회가 흩어지더니 더 큰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도 어땠어요? 과거에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교회는 부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인가, 얼마나 멋진 신앙의 승리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지난 8장의 결론부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세요. 내 편이다. 그렇게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 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무엇보다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상속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손해도,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를 정죄하고 쓰러뜨리려고 뒷밟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대적과 손해와 고발과 정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 넉넉한 승리,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대적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손해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낮아짐이 있고 썩어짐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상속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